우리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맥추절과 세 가지 불. 여러분, 벌써 우리가 7월 달입니다. 첫째 주일이 원래는 맥추절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회 일정을 따라서 오늘 좀 이렇게 여유롭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2021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를 돌아보면 매월 기적이었고 매월 놀란 응답이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요, 목회 우리 교회도 물론이지만은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우리 스태프들까지 50명이 2월 달부터 6월 23일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된 훈련이었거든요.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울리치 잘 다녀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갈 때도 100% 음성 확인, 올 때도 음성으로, 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료식 때 다 그것도 치유가 완치가 돼서 수료식까지 완벽하게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큰 기도의 제목을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 부디씨 또 하나님이 귀한 응답 주시고 전도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확장됐는지 몰라요. 선교 현장의 열매, 전도 현장의 열매들, 그 무엇이 어떤 상황이 코로나가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큰 응답이 왔고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가 UPBS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현장까지,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도 은혜로 지켜주리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절 이 세 가지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불이 여러분 가슴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보시게 되니까 맥추절을 지키는데 77절이라고 한 이 77절이 맥추절이거든요. 77절이 뭐냐?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닷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러니까 7일이 여러분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이죠. 7일 곱하기 7주, 이것을 77절이라 그래요. 7주를 7번 센다. 1절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맥추절을. 그리고 보리, 밀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보리맥자, 또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말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맥추절과 세 가지 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불만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해결 안 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기회다.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는 기회다. 아시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외에 8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월삭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그 다음에는 나팔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외에도 8개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 3가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만 언약 잡고 기도해도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참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절기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더욱 아니에요. 이 모든 절기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되고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절기예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계시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도 무교절을 통해서도 오순절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런 수장절을 통해서도 나팔절을 통해서도 속절, 초막절 다 여러분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라고요?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는 제가 나팔절을 했는데 마지막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라. 이 절기의 참 의미인데 우리 김우덕 장로님 친구 되시는 정태권 목사님이 우리 WMTS의 교수님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 책 시공간의 예수와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시간 속에 계시된 예수와가 절기다. 절기 속에 메시아로 계시된 예수님을 보는 게 시간 속에 계시된 예수와라고 말했고, 공간 속에 계시된 예수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 책 속에서 그게 두 가지예요. 그 책을 우리가 또 읽고 공부하고, 우리 정태근 목사님이 영국의 랍비들 그 학교에 가서 유학하시고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시고 유대교 연구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절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나고 복잡한 성막도 딱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과 세 가지 여러분 불이라고 했는데 무슨 맥주절에 불이 있습니까? 뭔 불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주님 또 맥주절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늘 주님께 묻잖아요. 묻는데 불을 주시더라고. 야, 이 시대에 교회들이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성도들의 가슴마다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이 불을 붙이는 맥주절이 되면 좋겠다. 첫째는 AD 1세기, AD 100년까지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은 이 날은 율법을 주신 날이다라고 기념을 해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을 해서 100년 동안 맥주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을 때 여러분 찰스 헤스톤 아시죠? 10개 영화 보신 분들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이 찰스 헤스톤이 딱 10개를 딱 들고요, 여러분 그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 돌판 들고 서 있는 모습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여기 말하는 3개월은 3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서 3월이 지나는 날 그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올라갔어요. 우리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그리고 20장 1절부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을 주시는데 뭘로 기록했다? 불로 강림하셔서,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지만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돌로 깎은 글이 아니에요.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불이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불이 강림하셔서 기록한 글이에요. 오순절 몇 초절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수요일이라고 우리가 이 몇 초절을 지키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태워주시고 인본주의 불신앙을 태워주시고 내 몸에 어떤 작은 바이러스라도 질병도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소서. 율법 수요일, 말씀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은 오순절 성령 강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성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언약 잡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전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되던 오순절날 몇 초절에 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같이 바람같이, 뒤에 보면 또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불, 바람, 방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여러분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를 원문으로 읽어보게 되면 의미가 우리 한국 성경 해석 번역해 놓은 거는 조금 다릅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요엘 2장 28절에 예언한 성령님의 그 강림,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쭉 읽어보시겠어요? 오순절이 몇 초절이에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 말을 그대로 의역을 하게 되면 바람이 소리 내는 것 같은 소리예요. 여기에 수식의 목적은 소리에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자가 어르렁거리듯이 어르렁거리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말은 그들 자신을 분배하는 불들의 혀같이 불과 같은 막 혀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뒤에 방언 나오잖아요. 여기서 혀하고 방언하고는 단어가 같아요. 글로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동일한 단어거든요. 혀, 방언. 그래,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소리도 메시지고 혀도 방언과 같이
은으로 표현되어지는 뭔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면요, 뭐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은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가 열기가 가득한 말이에요. 어른거리는 말이에요. 뭐가 뜨거운 말이에요. 어느 속에 불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말 속에 불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어느 속에 뜨거운 열기가 담겨 있어요.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 임금 사탄 마리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이 말이 그냥 조용하게 고요하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오셨대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뭔가 말이 어른거려요. 맹수가 사자가 어른거리듯이 이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힘없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막 갈라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말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열기가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복음 선교를 위하여, 온 세상 구원, 열방 구원을 위하여,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님은 그 자리에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언어로 15개 나라가 모였는데 서로 다 말을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방언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았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못 살았네 하고요, 언어가 달라져요.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서로 이해하는 말을 하게 되고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수용하는 말을 하게 되고 포용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 그냥 성령 받은 사람. 놀랍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불, 바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불 던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을 맞기도 해요.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오래됐는데 한 50년 전인데요. 이번 주에도 어디에서 화재가 나고, 여기 또, 우리 물건 창고들 막 불이 자주 나고 그래 했잖아요. 평생에 아마 5, 60대 되신 분들은 화재 사건 못 잊는 거 기억나실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나이가 14살 때예요, 그때가. 5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화재가 생기는데 1971년도 그것도 성탄절날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어딘지 아시겠죠? 대영각 호텔. 이는 호텔 화재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재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오랫동안 대영각 호텔, 대영각 화재 사건이 보도가 되고요, 신문에 막 나오고요, 너무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불 그러면 대영각 화재 사건이 어릴 때 받은 충격이니까, 14살 때 받은 충격이니까 지금도 대영각 화재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출입구가 다 닫혀 있었어요. 비상구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도 다 닫혀 있었고, 그리고 옥상에 헬기로 구조하려고 해도 문이 다 잠겨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사망자가 163명, 부상자가 163명. 그때 그렇게 죽은 화재 사건이 없었거든.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이건 다 여러분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화재가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문인지는 몰라요. 제가 그림 봤어요.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게 제가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대영각 화재. 이 불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 태우잖아요. 불은 올라가잖아요. 불은 번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강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태웁니다. 죄가 싫습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거, 놀이하는 거, 죄 짓는 거, 불순종하는 거,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그거 싫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요. 거룩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올라갑니다. 인생이 자꾸만 발전해요.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어갑니다. 번집니다. 확산이 되는데 열매가 일어나요. 삶의 좋은 열매, 성령의 사람은 좋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우리 선교 현장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 이 불길이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요, 이날 탄생합니다. 교회 설립일이 이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 성령의 불길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이 불길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 불길이 확산돼서 그 불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건을 가리켜서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에 바람 같은 소리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처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아기가요, 우리 저기 태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매일매일 볼 때마다 달라요.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요, 젖 잘 먹고요. 아기가요, 제가 갈비도 먹지 않고요, 뭐 상추도 안 먹어요. 엄마 젖만 먹어요. 엄마 젖만 먹는데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왜? 엄마 젖 속에는 종합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그야말로 성령에 감동된 찬양 드리세요.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내 존재 전부를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예배를 위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예배 들어갑니다. 주일날은 가장 아껴놓은 옷 입으시고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신으시고 뭐든지 최고로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 드리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요, 성령에 감동된 찬양, 감동된 기도, 감동된 예물, 감동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때에 처음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갈등이 해결되고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요, 내 세포가 막 살아서 춤을 추면서 70쪽에 100쪽에가 넘는 내 몸의 세포가 새 창조, 재창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고장난 세포를 새롭게 함으로 치유하셔서 건강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이날에 설립되었는데 똑같이 그대 아래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불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고 전 세계로 넘어가고 이 불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이 불세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세례가 교회 가운데 임한 거예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은 쬐까맣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에요. 하늘도 땅도 그분 안에 통일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은, 내가 여러분 땅에서 임마누엘이지만 임마누엘의 완성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살게 될 것이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하세요. 축하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불이 들어와야 태워져요. 옛날에는 세상과 적당하게 쫙 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싫어져요. 거룩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이 땡기고 기도가 땡기고 맛있는 음식만 땡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요.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석 장 읽고 땡겨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 속에 오늘도 응답, 내일도 응답,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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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연약해서 그렇지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저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무슨 갈등이 그렇게 많을까요? 불받으면 없어져요.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거 여러분 세 가지. 첫째는
가슴 속에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수여한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예레미야 20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시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있는데 너 세상을 향해 외치라.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잘못됐다. 이 나라 정상이 아니야. 이 나라 비정상이야. 너는 말해라 할 때에 왕이 예레미야를 혼을 내고 방백들이 혼을 내고 제사장들이 따돌려버리고 제사장들이 매를 때리고 목에다가 여러분 목에 이걸 뭘 채웠죠? 착고를 채워가지고 얼굴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가족들도 너 참 문제야 문제야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나라 망한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죽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익이 딱 입 딱 닫고 고향하고 뭐 관계 딱 입 딱 닫고 조금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입 딱 다물고 여러분 그래 하면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당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도 가슴에 불이 붙어. 이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친하면 안 된다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친중하면 안 돼요. 친북하면 안 돼요. 선교의 대상이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노선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명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잘 여러분이 불을 피워야 됩니다. 레위기 6장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제단은요 실내에 있는 제단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번제물,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이 불을 안 꺼뜨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자주 돌아봐야 되고 그 불씨가 안 꺼지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명령이거든. 하나님의 명령.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과학도 공포를 느낀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지난 후에 전염병 때문에 종교단체들 모이지도 못하게 한 이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만 알기 때문에 육신에 파고드는 바이러스만 알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요 육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정신이 더 중요해요. 마음의 바이러스를 누가 치유하는데, 정신의 바이러스를 누가 치료하는데, 영혼의 바이러스를 누가 치료하는데, 이때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60만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사관.
물질은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괴로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 영혼이 괴로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의 불 꺼트리시면 안 돼요.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읽고 사명도 읽어봅시다. 제단 위에 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우리 모두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 40일 동안 방황하고 장인내 양치는 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콜링하시잖아요. 불 가운데서 부르셔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불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기도의 분향단, 그 분향단을 피울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오후에 재직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여름이 되면 좀 이게 사그라질 것이랬는데 더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변종 막 세계적으로 지금 더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재직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또 보고할 것도 있고 교회 앞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단 이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거 끊어지면 안 되는데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단, 다른 사설,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불을 피우게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 엉뚱한 불 가지고 들어가 불 피우려고 그러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데. 말씀 읽어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어버렸어. 우리 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른 불 피우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 많아요. 죽을 뻔한 사람도 많아.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온 성도들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맥추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에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맥추절에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들을 바라보고 이 세 가지 불, 말씀의 불, 제단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불을 언약 잡고요.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잖아요. 맥주절에 감사는 6월절에는 그 피를 바를 때 구원받았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 맥주절 구원받은 그들을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수장절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창고에 이미 알곡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땅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언약 잡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와 사람들이 나도 저는 은혜 받고 싶은데 저는 복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